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종종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단체에 속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아니면 선교단체, 우리가 그곳에 속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선하게 올바르게 생활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경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요,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의 목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이 평안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가 가장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선 이유가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뭔가 조금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웠다면 이들의 싸움은 우리가 비난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싸웁니다. 먼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바나바라는 이 이름은 별명과 같은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위로를 잘하는지, 연약한 사람, 고난한 당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서 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를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바나바의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사명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바울과 만나기를 싫어 꺼리끼어 하니까 내가 바울을 보장하겠다,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보증인이 되고 바울과 사도들이 만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소로 도망가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데리고 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이 높고 위로의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또한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지면요, 생명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미지근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명이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괴수를 믿는 일당을 소탕하는 게 그의 일평생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도망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수고하고 애쓸 정도로 열정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연약한 사람, 죄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이 되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한 사람이 상처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한 사람 때문에 사명이 멈추거나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성공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어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웠느냐?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어요. 동행했는데 중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중간에 전도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간증하고 그리고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그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나아갔겠죠. 그 이야기를 듣자 마가가 부끄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중간에 도망친 사람인데 내가 도망치고 나서 저런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삼촌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도망쳤지만 이제 삼촌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로, 헌신하기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죽을지언정 감당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도여행을 또 가게 되면 나를 꼭 다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복음에 불타오르고 회개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에게 너는 저번에 도망갔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닌가?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는 게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사역을 할 때 마가가 도망친 때가요, 고난이 극에 달할 때,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려고, 진정한 어려움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가가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코스가 뭐죠?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마가가 다시 도망치면 얼마나 그때 당시 어려웠던,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당시 도망갔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 전도여행 팀에
닥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몰라도 이번에는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데려가야 되는 마가가 옳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옳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 챙기다가 사역 다 망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반대로 일이 먼저라 그러면요,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데 그것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고 서로의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명확한 사람들이요,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옳은가의 판단은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바울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할 때 자기가 보증 서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자기의 위로함, 자기의 돌봄을 통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선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팀 안에서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 도망간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하면서 거기에도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나바나 바울이나 모두 자신의 뜻이,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문제가 뭐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 그 분쟁과 다툼을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자,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 일에 이것이 정답이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 일에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이 정답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성도 간에 다툼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정답을 온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가 더 옳은지 애매하잖아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요.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나바만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누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정답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 내 기질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우리는 오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문제는요, 서로 다투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다툼으로 갈라서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갈라진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갈라집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교회가 갈라집니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득, 팔을 나눠 싸우면서 서로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전혀 묻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싸우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절대로 갈라섬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입이 되고 때로는 귀가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갈라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몸된 교회가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몸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계획된 대로 복음을 전파하니 잘된 일이 아닌가, 2배로 복음이 전파되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것이 잘된 일이라는 논리를 가진다면, 그래서 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진다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게 잘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선택을요, 하나님이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 놓으시고 최고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요? 잘못된 선택들을 해갑니다.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죠.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해 버리죠.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려는 사역이 뭐죠?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우상들이 판을 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쳐있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를 방문할 때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할 때 그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교회가 고난이 너무 심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자신들 안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마음 가운데 온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가서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나바가 가서 먼저 안아주고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운 다음에 바울이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얼마나 단단히 설까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둘이 다퉈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 섬으로 그 최상의 길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저라면 이미 글렀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신경을 꺼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요, 완벽하진 않지만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 고난, 아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쓰러질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답도 피할 길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답은요, 완벽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고집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정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선택해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너의 말도 맞지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는 그 고집을 합니다. 마가 좀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마가 데려가면 누가 책임질까요? 바울이 책임지겠습니까? 속은 내 속만 좀 터지면 되죠. 바나바가 다 케어할 건데요. 좀 마가를 좀 내버려 두고 다음 3차나 4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훈련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너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마가를 안 데려가면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갈라서고 나서 끝난 것일까요?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마가를 언급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그놈 쓸모없는 놈이야. 마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라고 했던 바울이요, 인생의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할 때 마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이, 마가가 갈라 섬에도 다툼에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나서도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주 73년경에 돌에 묶여서 바다에 수장돼 순교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계획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었겠죠.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아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헌시잡 버리듯이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나바와 바울은 또 하나 자신들의 다툼을 교회 안의 분쟁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리더십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슬쩍 넘어가는 지금 지점에 있는 건데, 둘이 싸웠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파, 바나바파. 사람들이 얼마나 편나누길 좋아합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다툼을 교회의 다툼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 어떻게 하죠? 그냥 떠납니다. 자신의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져서 다툼하고 갈라섰지만 자신들의 다툼을 교회 안의 다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상처받고 속고 하는 일들은 당연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너무도 당연하죠. 부부끼리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50년, 70년 해도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때로는 서로 주도권 싸움도 하고요. 그래서 주도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을 보면 전부 다 젊었을 때는 전부 다 남성에게 주도권이 있다가 점점 어디로 넘어가요? 여성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남성분들 잘못하면 말년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는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듯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정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되 선한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저한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믿고요, 우리의 경험이 아닌 정답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잃어버려도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고통스럽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 거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잘못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들 앞에 서십니까? 아픔과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없지?가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틀리고 언제나 하나님만 옳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집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구브로를,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